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고 저희들을 속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이 저희들의 신령한 예배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승리하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4절 41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277쪽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고 교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웰치라는 포도즙이 있습니다. 이 포도즙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즙은 웰치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서원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해보니 자기 부인이 아프리카 기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체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결심합니다. 선교사로 가지 못한다면 돈을 벌어서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치과 의사로서 부업으로 포도주 만드는 일을 하였는데 알코올이 전혀 없는 교회 성찬을 위한 포도즙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 사업을 물려받아 오직 주님만 위해 돈을 쓰겠다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포도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위대한 웰치 포도즙이 되었습니다. 그는 버는 돈마다 10분의 5 정도를 다 선교 사업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헌신은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시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의 농장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그곳으로 파송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가장 많은 시간을 관심 기울여야 될 것은 내가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농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 이 속에서 무슨 일을 할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임직자를 세우고 나서 이렇게 부탁을 일일이 드렸는데 대부분 하는 말씀이 저는 부족해서요. 다음에 하면 안 되나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는 그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불러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과 일을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 이야기예요. 사무엘 이야기는 사무엘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예요. 그런데 이 고대사에 불과 한 200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들은 어때요? 남존 여비 사상, 그리고 아이를 못 낳으면 집에서 쫓겨나는 여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이를 잘 못 낳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사라의 이야기도 그렇고 한나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요셉의 어머니였던 나엘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사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나엘은 자기 언니들은 풍성풍성 애 낳고 종들까지 애 낳는데 끝까지 애를 못 낳으니까 나는 언제 주시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나는 이 당시에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곳으로 직접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자기 남편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데 자기 둘째 부인, 그러니까 본인나가 아들 안 낳았다고 자기의 본부인한테 자기 성님한테 아주 강짜를 부리고 핍박을 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억울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늘의 영을 받아서
중언부언 하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쟤 술 챘나 보다.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신약성경에도 성령 임한 거 보면 술 깬 것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재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는 체험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춤도 추고요. 다 그런다고. 성령이 임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줬어. 아들을 줬는데 이 한나는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돌 지나고 나니까 그 걷기 시작하니까 제사장 있는 데 갔다가 놨어. 그래서 거기서 지금 자라는 게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무엘이 나이가 먹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느 정도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거야, 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 그러니까 얘는 어린아이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줄 모르고 자기를 키우는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가서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엘리 집에서 같이 먹고 그냥 그 아들들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 옆에서 잤나 봐. 그러니까 엘리한테 급하게 쫓아가서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아니. 또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 또 쫓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엘리가 두 번째 쫓아오니까 아니. 또 세 번째 또 엘리 사무엘아 사무엘 쫓아가. 그러니까 세 번째 온 걸 보고 야 사무엘아 다음에 너를 부르거당 예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이 부르시다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직분자로 하나님이 오늘 역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명예권사님으로 추대하면서 여러분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할을 맡길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세요.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어. 어린아이. 소년이었어. 원래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면 그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우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응답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임직 받는 분들 뭐 다 부족한데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세워. 그 대신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할을 맡기셔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 집을 두고 말할 것인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야기는 우리가 뭐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 집이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이 말을 하라고 시켜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은 그것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실행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우리에게 역할을 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맡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전국시대에 유방과 항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기 두면 한쪽에는 한, 한쪽에는 초 이렇게죠. 그러니까 유방이 한이고 이쪽이 초가 누구야? 그 유명한 걔는 기억 잘 안 나요. 유방이
부하장수 중에 번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번개는 유방이 시골에 있을 때부터 쫓아다니, 시골에 요즘 말하면 건달 비슷한 사람이었거든, 유방이. 거기 그때부터 같이 어울리던 사람이야. 그런데 항우의 부대가 포위되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번개는 전령으로 하여금 다른 군인에게 위급하다는 정보와 함께 구원 요청을 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책임을 맡은 번개는 미치 광인으로 자기를 가장하고 발각되었을 때 안전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옛날에는 고문이 일상화됐으니까 자기 혀를 스스로 잘라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령이 되어서 다른 나라 군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령이 되어서 가서 그 지원군을 나와서 자기 항우를 살려서 그 전쟁의 승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오늘 번개입니다. 제가 이 번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맡아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신약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역할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사를 보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모적으로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 성경 읽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접촉할 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력이고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건 성경은 우리가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 많이 신학했으니까 알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부족해 못해요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하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옆에다 써붙인 거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자. 하나님은 실제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오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확신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떻게? 성령님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 신약이고 구약이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합리적인 것보다 다 비합리적인 얘기가 우리 성경이라고. 다 기적 이야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모세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것이 5천 명이 먹고 남자만 12광지리가 남은 거야. 믿으십니까? 우리의 성경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야. 기적과 놀라운 역사, 병 고치고 치유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되는 걸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안한 마음,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를 주시고 뭐 예언하니까 예언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만 신령하게 예언하는데 뭐 기도해 보니까 뭐가 보였다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보다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 그리고 예언은 다른 게 아니야. 성경에 있어. 응?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그런 게 여러분들이 다 잘 적용할 수 있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선교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느 섬에 갔잖아요. 그런데 독사가 한번 물리면 그 독사에는 즉사해야 되는데 독사를 떨궈내는 거 보고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해. 사도 바울은 아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살아난 것,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 영분별하는 은사는 뭐냐면 여러분 저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그 이단 분별하는 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못 모르고 따라가지 말고 그런 분별이 분명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은혜 베풀어 준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에게는 방언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방언은 우리 다른 나라 말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못 듣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어디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언어가 구상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다. 내가 생각도 하는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하게 한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다. 이 모든 일을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마다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하고 응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아멘하고 응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십니다. 파송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파송할 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와 역할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런던의 유명한 사츠버리 경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린아이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없으니까 아저씨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프리츠 보리경은 이 아이를 안고 길을 건너가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사프리경은 어린 소년으로부터 위대한 신앙의 교훈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며 소년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하고 여러분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심정으로 내가 이 역할을 감당 못하겠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하고 응답할 때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을 통해 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과 나 여기 있다 응답하고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